오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 관련된 어떤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를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구하려고 한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저주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저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저주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위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연세 드신 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을 부르셨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를 부를 분은 엘리 제사장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을 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부른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때서야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전에도 그러셨고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2번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은 바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때 또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면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분이 말씀할 거다. 근데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종하죠. 순종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놀랄 만한 것이면 모두가 듣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TV 방송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모두를 모아놓고 모두를 듣게 하시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대표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목사가 혼자 설교를 해야 되냐? 성경을 보면 다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같은 내용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를 다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신명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모세의 설교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아니라 모세가 말했다요. 모세가 말한 건 뭐죠?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한 얘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그럼 또 헷갈리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일단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모세의 설교예요. 대다수가. 모세의 설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하고 이들이 듣고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듣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모두에게 말하게 하세요. 이게 항상 일반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수천 명이 들리게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한 거 아시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 원리는 신약에 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꽝 하고 울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충격적인가?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날이 이를 텐데 바로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걸 사람들이 듣게 될 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소식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라기보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룩하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와서 말씀하게 하시죠. 엘리에게. 근데 내용이 하나도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좋은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주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다 그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 아들 둘도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이 나이 많은 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노인이 그날로 끊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죽고 그 아버지 나이 많은 분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손주밖에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두 아들도 죽고 노인도 죽고 애들밖에 안 남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 한날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요 망해도 이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는가? 거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뭐 사고가 나서 같이 비행기 타다 같이 떨어져 죽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죽었다 치고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이게 좀 시점적으로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도 일이 생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벌어진다.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모르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게 내 죄입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건 당연히 그 아이의 죄죠. 그렇지만 내 몫도 있어요. 최소한 내가 하지 말란 말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쭉 살피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분명히 지적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다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은 목사가 다 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교인들의 죄가 아니라 목사의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선지자 얘기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다. 이건 맞아요. 근데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데 돌이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값은 말 안 한 자가 지게 돼요. 나는 요즘 보면서 왜 많은 목회자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안 읽거나 읽고 싶은 데만 보거나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들으면 좋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게 최선이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사의 잘못이에요? 선지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목사나 선지자는 아무 죄값이 없습니다. 안 들은 교인들 잘못이에요. 안 들은 백성들 탓이에요. 모든 죄값은 그 백성들이, 교인들이 다 받게 돼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혼내는 게 초점이 아니고 분명히 지적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인데 우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핏값을 네가 받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때때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자주 하지만 어떤 얘기 할 때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농담 삼아서 얼핏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심이거든요.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나는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실 테니까.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신다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참 때인 40대 초중반에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도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조금 이렇게 줄여서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목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이상한 짓 하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다 괜찮대요. 우리나라에 아주 탁월한 이단들이 있죠. 그 탁월한 이단 중에 하나가 회개할 필요가 없대. 예수 믿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 구덩이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게 무슨 복음의 비밀이에요. 거짓말이지, 사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원금 보장해 줍니다. 돈. 그리고 몇 배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럼 일단 사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다면 그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기꾼만 지킬 수 있죠. 그것도 진짜 지키는 게 아니라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콤하기만 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거의 다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애는 확실하게 망합니다. 애는 확실하게 망해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래도 징계할 건 징계하고 미국에서도 때릴 건 때렸어요. 미국에서 애 때리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애 뺏길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때려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마구 때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뭐 어디에다 일르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데요. 그렇게 키웠는데 제 맏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빙그레 웃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긴 그보다 더 세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훈육받고 자라서 이게 나쁘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도무지 때리지 않는 것은 잠언에 뭐라 그래요? 아이를 미워하는 거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이를 도무지 때릴 줄 모르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다? 아니요. 심리학자는 그럴 줄 몰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이를 미워하는 거다. 왜냐하면 얘가 처벌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사람이 잘못했을 땐 처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멈추게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애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적으로 애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뭔 소리를 하는데 그 애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애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가 어땠다고요? 요즘 심리학자들처럼 한 거예요. 그 옛날에 너희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 정도? 한 대 때리기라도 했나? 뭐 때리긴 뭘 때려요? 뭐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의 죄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 잘못된 일을 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무엇이다? 나의 무엇이다? 죄악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술 먹는데 괜찮다고 하는 건 목사의 죄입니다. 술 먹은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포도주도 쳐다보지 말라고 잠언 2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대.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못된 짓 다 하고 천국 간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비양심적인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 면죄부를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날에 500년 전에 면죄부 팔고 그럼 천국 간다고 했던 것이 사악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돈이라도 냈지. 지금은 돈도 안 내면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니 무슨 뜻이에요? 그 믿기만 하면 무조건 간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믿는 거지, 그렇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정말 보면은 마음에 서글픔이 있어요. 집안마다 문제가 있어요. 집안마다 문제가 있어요. 애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애한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인데도 말을 못합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한다고 얘가 뭐 다 고치느냐고는 별개라 치고, 그래도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뭐 어쩌겠냐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뭐 기도나 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잘못한 건 내가 말을 해야죠. 제가 맨날 주님, 우리 교인들 알아서 변화시켜 주세요. 전 설교 안 합니다. 기분 나쁜 얘기 안 할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다 바꿔주세요. 이게 목사입니까? 무책임한 사람이지. 부모가 됐으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단지 오해하지 마시게, 애를 보고 내 분노를 뿜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이 이러냐, 이러라는 얘가 아니고, 신세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애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시면요,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둘 것 같으세요? 엘리도 가만두지 아니하셨어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도 내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봐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건 한국 교회가 요즘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다 하는 말이, 아유, 자식인데.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어가지고 헷가닥하셨구만. 성경을 알면 그러면은 다 같이 저주받고 다 같이 멸망받는데, 서서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은요, 무너뜨리시는데 순식간에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이게 있잖아요. 좀 맞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면 깨달음의 시간을 안 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자식은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그러세요. 자식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애 키워봤거든요. 애가요, 내 뜻대로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애 말 듣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뭐냐면은 혼낼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이 엘리의 죄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있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쭉 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도대체 제대로 혼내지를 않아가지고 지멋대로 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온 집안이 망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있잖아요. 요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서 또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 죄 때문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안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어린 사무엘한테. 여러분 사무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는. 내 윗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주받을 거다, 집안이 다 망할 거다, 지금 들어도 쉽지 않죠? 근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분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편하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딴 얘기는 없으세요. 이때는. 이후에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지만 하여간 이때는 처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첫 말씀은 소위 복음이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걸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소식만 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높은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저주를 함께 놓으십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해요. 자, 애굽 땅을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게 구원받음을 상징하죠.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복 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축복받는 줄 알아요. 이게 자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항상 들으시면서 성경을 잘 보세요. 맞나 틀리나. 무조건 제 말이 맞다가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해석이 맞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이거 순종하면 뭐요? 복.
불순종하면 뭐요? 저주. 이거를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잖아요. 목사가 듣자 그러면 복. 목사가 뭐? 안 들으면 뭐요? 저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 말 들으라는 건가? 지 말 들으라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갈 거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분하겠다 그러시죠. 양이나 염소나 다 정결한 짐승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다 앉아있다고 다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똑같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다, 천만의 말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누구라고 봐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겁먹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이게 겁이 나가지고 후들후들 떨릴 이유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뿐이죠. 여러분 맨날 감옥 갈까 봐 걱정하세요? 그런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감옥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감옥 갈까 봐 걱정은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런 죄를 잘 안 지으니까. 그래서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닌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인 줄은 알지만 그걸 알면서 우리가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스스로 알만한데 계속 귀를 닫고 있으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실까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또 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통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기회를 한번 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왔을 때 놓치시면은 안 돼요. 기회를 놓치시면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넘어가서 뭐가 돼요? 걔는 또 그런 잘못을 계속 할 텐데. 그럼 어차피 저주는 받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 가서 피눈물 흘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때때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조금씩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젖어들면 좀 얘기하는데, 지금은 벌써 내가 한 5년쯤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술 마시면 안 돼요. 저 처음에 와서는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면은 나 미워할까 봐.
은근히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저 목사 뭐야? 뭐 이럴 테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신약에서도 뭐냐면 술 취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술 먹고 취하는 분은요, 천국 못 간다는 게 성경에 명확하게 써져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상관없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아서. 그분의 성경에는 제가 보는 내용이 안 쓰여져 있나 보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성경은요, 온갖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거짓말 막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는 데가 있죠. 지옥. 마귀가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애가 뭐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도 아휴 어떡하냐 내 자식. 이러면 어디 갈지는 빤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들이 소위 세상적인 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하게요? 남는 결국은 죽는 순간 지옥 갈 텐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그럴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아닌 경우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둘로 생각하자면 엘리 쪽이냐 아니면 사무엘이냐. 나는 엘리냐 사무엘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받은 은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엘리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거죠. 태어난 환경부터도 그랬고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엄청 살이 쪘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찐 분들이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남자분이 배가 나오면 우리들이 다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배 나온 남자가 없었습니다. 다 못 먹어가지고 배가 안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 요즘은 그게 아니죠. 다들 잘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수천 년 전에 하도 잘 먹어가지고 완전히 뚱뚱한 그런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잘 먹게 해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또 아들도 둘이 있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잘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은총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 그냥 직분만 있고 권력만 있고 돈만 있고 그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직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직분도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킹메이커. 우리나라에서 킹메이커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제가 이 사람 대통령 그럼 됩니까? 되긴 뭐가 돼요. 그렇죠?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고 해서 권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자꾸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할 말을 하고 경고할 것을 경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